이 본문 말씀은 이제 민족 종교를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적인 언약입니다. 1절로 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준다 하시고 천하 만민 복받게 하는 복이 근원이 된다 하셨는데 세상에 아직까지 아들을 안 주시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주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어요.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부하게 됐지만은 상속자가 없는 이런 가운데서 참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무자한 이 자식이 없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이제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내 자손을 통하여 복받게 한다는 그 말씀이 희미해졌는지 어쩐지 이런 이제 말씀을 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확신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또 한번 우리 스스로를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확실하게 더 돈독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아들을 준다 그리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말씀 본문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한 세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셔놓고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여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온다 이 말씀하고 17장에서 할례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다음 22장에서 세계적인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민족적인 언약하고 할례의 언약은 같은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언약이죠. 민족적인 언약.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는 세계적인 언약. 그 중에서 이 시간은 본문에 의한 민족적인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민족적인 언약이 말이죠.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 초림 들어오시기까지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율법 시대에 그 선지국가 육적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율법 시대죠. 율법은 지키라고 하셨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배상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한테 받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쭉 지켜 내려오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흥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고
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은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서 고통 중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 쭉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말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또 장래의 일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 시대 하면은 크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선지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하면서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하여 기록을 하게 하셨다. 율법시대 모세가 받은 율법을 통하여서 민족 종교를 이루었는데 그 민족 종교 가운데서 부패할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선지서는 그때 당시 육적 이스라엘의 부패를 들어서 책망하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율법 시대에 수백 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오경 율법은 모세오경 다음에 쭉 역사서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역사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지키다가 그 쭉 흥하고 망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사서고, 시가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또 이제 노래한 것이 시가서들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율법 시대에 관한 대충적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민족적인 언약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22장까지 쭉 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역사가 있고 다음에 이제 야곱의 역사가 쭉 거기 한 6장 아마 7장 그까지 될 거예요.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창세기 37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서 그 유다의 역사가 잠깐 한 장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여버리려다가 겨우 르우벤과 그 이제 유다의 도움으로 형제들이 막 죽이려 하는 것을 그래 겨우 이제 애굽으로 팔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그 상황들을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것도 그냥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 계획이 된다 해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우리 후손들 올라와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말씀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르고 그냥 사는데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야,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요셉 같은 삶을 살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제 그 두 가지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나 또 옥에 가두어졌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그 꿈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잊어버렸는지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으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셉의 사는 길은 원망 없이 살았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살림을 받았을 때도 한마디 불평 원망이 없었잖아요. 애굽에 발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그 억울하게 덤터기를 쓰고 옥에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는데도 한마디 원망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원망 없이 살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은 이 요셉처럼 한없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와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사정 나보다 더 아시니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고, 그렇지 아니고 원수가 복받을 사람이 아니면 원수를 쳐서 굴복시켜버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근심 걱정도 말고 정말 요셉처럼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요셉이 옥에까지 가서 옥에서 또 이 꿈 해석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자기 해석해준 꿈대로 떡 맡은 가는 장은 죽어버리고 술 맡은 가는 장은 복직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2년쯤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이제 회복돼 나갔어요. 나갈 때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당신은 사흘 후에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씀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 주소서. 내가 이제 범죄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이제 옥에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이 술관원은 나와가지고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을 하십니까? 바로왕에게 꿈을 줘가지고 바로왕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너무 중요한 꿈이에요. 너무 중요한 꿈이에요. 이 마치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중요해가지고, 예, 그래도 바로 왕은 좀 꿈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꿈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박사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꿈도 찾아내고 해석도 해놔라. 그래가지고 막 다죽이 생겼었는데 다니엘 때문에 살았죠.
이 애굽에 내려간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사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면서 감사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맞이한 것과 세계 교회가 지금 이제 세계 교회가 마귀 사단의 참소로 형편없이 단합을 당하고 교회가 완전히 참으로 이제 완전히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오늘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바로왕의 꿈을 줬는데 두 가지 꿈. 첫째, 바짝 마른 소, 그 다음에 바짝 마른 이삭, 두 가지 꿈. 도무지 애굽에서 해석할 박사가 없는 거예요. 왜? 애굽에 그 제국에 많은 박사들이 있을 터인데 이 꿈 해석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을 들어서 일하실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꿈을 주시고 해석을 할 수 없도록 하신 거죠. 도저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박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옥에서 노임을 받은 술가는이 왕이시여, 제가 옥중에 있을 때에 꿈 해석 잘하는 그 꿈 해석대로 내가 딱 되어서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가서 요셉을 머리를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래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딱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또 얻을 수 있겠느냐 됐다. 그러면서 바로왕이 자기의 인장바지를 탁 빼가지고 요셉에게 주면서 너는 이제는 애굽을 치리하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왕으로서 있을 뿐이고 온 애굽을 치리하는 것은 네가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옥중에 있던 발려온 청년 요셉이 꿈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단번에 여러분 그 애굽의 박사들 총리가 되려고 하면은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총리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될 낀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니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총리가 된 후에 그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을 주시고 또 7년 흉년이 될 때에 들었을 때에 그때 이제 자기 가족들이 사는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 이제 가족들이 싹 야곱과 함께 66명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기근을 피하고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고 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랬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기 13절로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을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잠잠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에 오기는 그날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고 말씀대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꼭 붙들림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요셉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반려간 요셉이 애국에 먼저 내려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막 얼마나 참으로, 그래도 그 요셉은 참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형님들이, 자기 형제들이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49장에서 축복하고 이제 그 50장에서 가나안에 자기 아버지 그 야곱을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한테, 아이고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형제들이 범한 죄를 다 용서하라고 하셨나이다. 그렇게 자기 형제들이 요셉한테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울면서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고 미워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도 형제들에 대하여 미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리 그 요셉의 마음을,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 속에 가득히 담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참 고약한 마음 같으면은 그 형제들 얼마나 조직했어요. 그 얼마나 막 그럴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형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비로소 이제 이방의 객이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반절, 13절 하반절에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애굽에 산 것이 430년이죠. 그래서 처음에 내려가서는 엄청 환영받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야곱이 죽고 또 그때 바로 왕이 죽고 다른 왕들이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그네 생활이겠죠. 그래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애국 생활이 총 430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15절에서 쭉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체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 출애굽기가 이 14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430년이 다 지나갈 무렵에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착착 준비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누구를 나게 하십니까? 모세를 나게 하시고, 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막 이제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있다가, 야, 이 말이야, 이러다가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전쟁이 나면 이 이스라엘 이것들이 막 확 돌아서 가지고 원수하고 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거 종족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백돌 굽는데 처음에는 짚을 줘가지고 백돌만 굽게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막 짚을 너희가 구해다 백돌을 만들어 그 수요를 다 채워라. 그 이전에 이제 모세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보고 그때 법으로 석 달을 키웠어요. 그때 사내 아이가 나면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 마치 예수님 때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준 것처럼 그 요게벳에게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산모들이 와서 사내 아이 난 것을 바로 왕이 왜 안 주겠노?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산모들은 튼튼하고 건강해가지고 내가 쫓아 달려가면 벌써 아들이 쏙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내 아이가 나면은 그 난 아들을 갖다가 하수구에 쳐넣어서 죽여버려라.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끝장을 내버려라. 말살을 시켜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의 어머니는 석 달을 키워가지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물에 뜨는 애를 보내는 어머니의 그 심령,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 또 뭘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왕의 공주를 그때 딱 그 자리에 나가게 하셔가지고 그 갈대 상제를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로 왕의 공주가 왕자가 되잖아요. 공주의 아들. 그래서 그 버림을 당하고 갈대 상자에 물에 떠내려가던 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지도자의 학습을 받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왕궁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요게벳이 모세를 떠내려 보낼 때 모세야, 이제 그런 교육은 했죠. 모세가 어릴 적에 그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어머니로부터 젖먹이는 동안에, 젖을 떼는 그 동안에 얼마나 놓고 기도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동족과 애국 사람이 다툴 때 한 방 쳐버리니까 죽어가지고 파묻어버리고 그 탈로 나가지고 또 40년 도망가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그 양치는 목자로 추락하잖아요. 여러분, 그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의 왕자로서 왕궁에 살다가 그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이제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어때요?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부지런히 양만 치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처럼 양만 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불러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가가지고 그 참 10가지 재앙으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바다를 육지까지 건너서 시내산에서 비로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16절에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민족을 이루어서 430년 동안에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의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딱 되잖아요. 이 시점에서부터 또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 그리고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북쪽의 아수르와 바벨론 남쪽의 애굽 이 주변 강대국들과 이스라엘의 남북관계 막 엎치락 뒤치락 싸우고 하면서 전개되는 그 역사의 과정 이것이 전부 영적 이스라엘의 예표적인 역사예요. 구약 종말의 역사가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역사의 예표적인 역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에 온 육적 이스라엘 민족 종교라고 했죠. 민족 종교.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율법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고 세우신 예수님. 율법을 폐하고 세우신다고 해서 율법을 폐한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십계명 안 지키고 십계명 안 지키고 부모 공경 안 해도 되고 도둑질 해도 되고 하나님 공경 안 해도 되느냐. 그런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은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이 행위를 미워하면 살인죄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한 것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법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보다도 훨씬 엄격한 법. 이 십자가의 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은 율법은 지키지 말라 해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도적질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살인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음란 간음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율법을 폐하고 세운 예수님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오죠. 그때 선지자들이 한참 구약 이스라엘 종말에 선지자들을 들어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시대에 최초로 성경을 기록한 모세, 율법 시대 모세, 그 다음에 율법 시대에 역사서와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민족 종교의 율법 시대에 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서,
모세의 율법은 민족 종교를 이루었고, 그때 이스라엘 시대를 책망하면서 나타난 예언의 말씀은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 초림과 재림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을 600 몇십 가지가 된다고 하죠.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첫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행정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도둑질하면 몇 배나 갖고 또 뭐 어떻게 전부 다 선민 행정법.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거죠. 성전은 길이는 60규빗, 광은 20규빗, 그 안에 지성소는 또 20규빗. 이렇게 전부 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율법의 핵심 세 번째로는, 요점 세 번째로는 제사법이지요. 제사. 속죄 제사법. 그래서 이 많은 율법이 기록되었지만은 세 가지. 이것은 선민행정법, 성전도행법, 제사법. 이것을 잘 지키면은 이스라엘이 흥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응을 받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밟아버리는, 쳐버리는 그러한 것이 이쪽 이스라엘의 역사서다.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하셨거든요. 선지서를 기록하는 과정이, 방법이 세 가지였어요. 선지서가 기록될 때에 실천적인 예언, 선지서가 기록될 때에 실천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그때 육적 이스라엘 시대의 상황을 들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그 실천적인 예언.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만 하는 사람보다도 그때 이런 증거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보다도. 그와 같이 육적 이스라엘을 들어서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나타내 주신 말씀이 실천적인 예언. 그 다음에 예언 선지서를 기록한 두 번째 약속 예언이 있어요. 약속 예언.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또 메시아 그리스도는 은 30에 팔릴 것이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받을 것이다. 갈릴레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말씀을 나타내 주신 것이 약속 예언.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묵시적인 예언이 있어요. 묵시적인 예언.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다니엘서 보면은 그 환상 계시, 에스겔서 묵시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뜨는 심령으로 가감없이 조심스럽게 기록한 것이 무슨 예언이라고요? 묵시적인 예언, 묵시 예언.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럼 그 선지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선지서의 내용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기성교회하고 변론하려고 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선지서의 요점, 중심 내용은 첫 번째는 메시아가 와서 세계가 다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일.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의 정인된 사명자들이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 끝날이 오는데 그때는 다니엘서 선지서를 읽어야 할진저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하셨잖아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선지서를 읽어라. 계시록 10장 7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딱 선지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서가 첫 번째는 메시아가 와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세상에 전파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부패할 때, 바벨적인 세력에게 먹힘을 당할 때에, 바벨적인 세력, 오늘 전부 다 교회가, 세계 교회와 우리나라 교회가 전부 다 바벨적인 세력에 지금 막 다 삼키워 가고 있는 그런 오늘의 모습입니다. 바벨적인 세력, 바벨론이 뭡니까? 계시록 17장과 18장이죠. 교회가 바벨교회는 계시록 17장, 세상이 바벨 세상은 계시록 18장. 오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런 바벨 정치, 바빌론 사상을 가지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바벨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야말로 참으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하여 아름다운 소식, 영육 구원의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위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해야 할 때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을 전가하는 교회를 정죄하는 이러한 교회가 바벨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향하여 이 교회와 나라를 끌고 가는 이 세력들을 향해서 싸우는 교회, 또 싸우는 백성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일이죠. 귀한 일이죠. 또 요즘 지금 보면은요, 일제시대 말기를 보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 말기. 일제시대 말기 어땠습니까? 그보다 더해요. 그때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예배를 금하지는 않았어요. 단 예배를 드리되 신사참배를 하면서 예배 드리라. 신사참배 하면서 예배 드리라 그랬지 예배를 금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예 교회를 폐쇄해버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온 오늘의 현실. 여러분, 그래서 싸우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 또 백성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싸우는 이제 교회와 백성들, 대단한 역사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우리가 구약 선지시대, 구약 종말의 사건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부패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구약시대에 부패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습니까? 아수르 세력이 쳐서 멸해버린, 나라를 완전히 없애고 흩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또 유다 예루살렘까지 치고 들어왔죠.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때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싹 죽여버리고, 사내립이 자기 혼자 살아서 도망가 자기 신당에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죠. 그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북방 아수르의 총과 칼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에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9장, 역대하 36장, 또 왕하 25장, 전부 다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제일 첫 번째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36장,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39장,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52장, 전체 다 종합해서 보면은 유다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다는 것이 딱 드러나는, 한 군데 보는 것보다 전체 다 보면, 그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망한 거예요. 비참하게 말해요. 그것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 망하게 됐습니까? 이사야 39장.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바벨론과의 타협 협상으로서 벌써 내 자손이 내가 모아놓고 쌓아놓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된다. 이사야 3장. 그때 선고가 딱 떨어졌어요. 그대로 시드기야 11년에 완전히 깔끔하게 망하고 말았죠. 그것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주시는 교훈.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이 뭡니까? 북방 아수르는 부패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북방 아수르는 공산당. 총과 칼로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싹 흩어버렸잖아요. 완전히 파멸시켜요. 그 다음에 잘 믿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오늘날 남방 유다와 같은 저 3분의 1 지경 안에 망한 교회보다도 이 남쪽에 있는 자유우방 국가들 속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 계율적인 협상 정책으로 망하게 된다. 왜 협상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과 검정 말, 이것이 스가랴 6장에서 두 노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결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갔습니까? 1시간에 3장 바싹 불타는 그런 지경까지 무기가 이제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래 우리 바싹 불타 다 같이 죽으면 되겠나? 우리 평화 협상해가지고 적당하게 전쟁하지 말고 핵전쟁하지 말고 세계 평화를 누리면서 살자. 그래가지고 이사야 33장에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간다고 해서 못 간다 했어요. 결국은 남방 대적이 조약을, 그런 순서가 전쟁이 일어나는 순서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33장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다니엘서 11장에 같이 한 밥상에 앉아서 서로 평화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하다가 대적이 조약을 파는 거예요. 대적이 누굽니까? 북방 세력이죠. 짐승, 북방 세력은 짐승이라 했잖아요. 짐승이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조약을 파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라는 것은, 공산당은 자기가 유리하면은 확 밟아 뭉개 삼켜버리고 쳐서 점령을 해버리고, 자기가 힘이 약해서 망할 것 같으면은 협상하자 그래가지고 후퇴 이보 전진을 위한 한 발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 공산당의 전술이죠. 그래가지고 힘이 약할 때는 힘을 기를 때까지 이제 협상.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기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사정없이 잔인하게, 여러분, 왜 공산당이 잔인합니까? 무신론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없기 때문에 잔인하게 세계적화 공산 사회를 위해서 심판해 버리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같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같은 교회가
저 공산당의 손에는 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공산화됐고 그 이상 더 공산당의 총칼에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협상한다고 그랬죠? 협상하라고. 누가 협상을 깬다고 했습니까? 대적이 조약을 파한다. 대적이 누굽니까? 북방 붉은말과 남방 금정말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 안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북방 저 짐승 세력은 양심이 없어 자기가 힘을 세워지고 자기 이기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조약을 파하는 거예요. 조약을 파함으로 누가 먼저 친다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11장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동에서 계시록 9장과 같이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에 남방왕이 북방을 침으로 중동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남유다와 같은 참된 교회가 저 북방 짐승 정권 아래서 더 이상 망하지 않고 바벨론 협상 정책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것처럼 오늘날 협상 겨울자들,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처음에는 예배를 잠깐 동안만 금해라, 잠깐 동안만 금하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2주간, 한 달 동안 완전히 교회 문 닫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얼마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벨론의 계율 정책에 의해서 참으로 육적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기독교 종말에도 망한다는 것이 선지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 율법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했다. 모세오경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 종교에 국한된 법이다. 예언의 법이다. 율법이다. 그 다음에 율법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예수님 초림주로부터 재림주까지 영적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지서 중에 초림주에 관한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다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남은 거죠. 그것이 사도 요한을 향해 주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밤모섬에 기한 가가지고 계시록을 받아서 오늘 딱 덮어놨다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계시록의 말씀. 그러므로 이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다시 예언할 말씀이다. 그 예언의 말씀은 이 율법 시대에 나타난 선지 예언의 말씀 중에 초림과 재림이 있다. 그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은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주신다는 선지 예언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낙심되어서 아이고 이 엘리에셀이나 내 자손을 삼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준다 해놓고 안 주시니까 이 종을 내가 자식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민족적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민족적인 언약 속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 종말의 세계적인 언약이 딱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13절로 16절 가운데서 인간 종말에까지 예언이 쫙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 예언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아이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다가 너무 길게 나왔네. 두 번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부패할 때에 동방에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예언 세 가지 요점은, 첫째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계적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부패할 때에 다시 새로운 교회와 종과 교회가 나온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조물의 교회 부패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을 반대하는 부패, 그 다음에 금정말과 붉은말이 협상하는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협상하는 WCC 운동, 여러분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협상 정책을 통해서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것이 청황색말 바벨론 겨울 정책이다. 이러한 협상 시대가 올 때에 오늘날 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협상하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지 말자고. 한편으로 뭐 티격태격하면서도 이러한 때에 뭐가 나온다고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종과 교회가 어디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계시록 7장 2절에서는 해 돋는 곳, 이사야서에는 동방 땅끝.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세 번째 요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성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 온다. 이것이 선지서 전체의 세 가지 요점입니다. 선지서를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방법 세 가지, 그 내용 요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민족 종교를 이루는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쫙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 이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났다. 지금 오늘 우리가 선지서 중에서도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제는 동방에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구약시대 교회 두 번 일어났다 했죠. 두 번째 일어나는 보잘것없는 서룹바벨 성전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세계적인 종교를 이루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보잘것없는 이 교회에서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타나서 이제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아니고 이제는 뭘 이루게 됩니까?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또 이 종들과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